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198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몸 다 드려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립니다.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13번 교독문 시편 23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335장 찬송 감사하며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도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나의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대용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사 세상의 근심, 걱정, 그리고 육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아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렸는지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에게 오셔서 믿음 갖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먼저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시어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케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악한 질병 속히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사람 간의 소통의 힘듦 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시며 영업간의 강건함과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이 권세를 더하여 주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주신 말씀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 은혜를 같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26절에서 3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요. 33절에서 35절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은 첫째는 배고픈 이스라엘의 백성들, 육신이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린데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돌아가지 않는 그들을 육신으로도 먹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우리에게 뭔가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넉넉히 먹이게 하시는 이런 능력, 이런 하늘의 은혜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더 중요한 이 사건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예수 잘 믿고요.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육신적인 것을 채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삶도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또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때로 우리는 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일단 뭘 경험한 거예요? 떡과 생선을, 물고기를 내 몸으로, 입으로 먹는 경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간 예수님을 배를 타고 찾아까지 와서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25절에 26절이죠. 25절부터 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께 다시 모여드니까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표적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무슨 뜻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도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굶주릴 때 먹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깨닫고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표적을 육신의 떡을 배부르게 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찾아오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나 찾아온 거 정말 생명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나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런 사건 일으켜서 뭔가 물리적으로 내 안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만 생각하고 찾아왔다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성경의 중요한 핵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한편에서는 시험 들어야 되고 이 말씀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시험 들었다 빨리 나와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봅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 아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이 말씀 어떻게 들으면 좀 가혹할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나온 한 주간 돌아보면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입는 걸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때로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는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때로는 얼마나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며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돌아보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약간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제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이 물질의 문제, 그것과 함께 우리들이 겪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지치고 메마르고 고단한지를 너무너무 더 잘 아시는 주님이셔요. 그런 나의 아픔, 갈망, 이런 내 정체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인데,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이 땅의 삶의 양식,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삶의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물질 얻는 이 삶의 노력과 거기서 얻어지는 물질의 소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럼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주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고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조시켰어요. 필요해서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 거기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전력 투구하고 거기만 묶여서 끌려가면, 앞에서 이런 말씀 나왔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로 다시 가볼까요? 거기서 만나 대화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주님 물 달라 하시며, 당신도 이때 목이 말랐어요. 한낮에 드시는 건 제대로 드셨겠어요? 이 사마리아 지나가며 모든 가는 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생명 구원의 길이었잖아요. 그 길 걸어가다가 우물가에 지쳐 앉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런데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주님이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물만 먹으려고 하면, 이 물 먹는 것으로 인간의 삶은 이 물을 잘 먹는 것이 인간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다시 목마른 삶을 끊어낼 수가 없다. 반드시 또 목마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고 살잖아요. 육신의 필요로 한 양식을 얻는 것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전부의 목표가 되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데만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에너지를 다 쏟고 살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시잖아요. 어느 날 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지쳐 있는지, 얼마나 내가 메마른 사람인지. 주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수가성 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해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여인이 얼마나 삶이 지치고 메마르고 힘겹고 이 땅의 것으로도 많은 것이 필요한 여인이었는지 주님이 너무도 잘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그 여인에게 이 물만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나 만났으니 이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만났으니 그냥 제가 해석을 붙이면 이 땅에 먹을 음식, 이 물뜨는 삶도 열심히 해라.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이 물 마시는 것으로만 목마르지 않은 삶을 끝내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 내가 내게 온 건 그런 내 인생에 답을 주려고 하는 건데 나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내 생명의 물을, 내가 주는 구원의 생명을 네가 먹어야, 네가 얻어야 목마르지 않은 영적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이 삶도 은혜로 감당하여 내 삶을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 아셨다고요. 절실하게 아셨다고요. 주님이 당신도 이 일을 절감하며 경험하며,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몸으로도 경험하며 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라고. 그런데도 썩을 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가 주시는 참 능력을 그래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성경 본문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요. 나는 어느 지점에 지금 걸려있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같이 따라가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여러분 보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요. 그래도 뭔 알아들은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물음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다 못 나눠요. 그런데 이 본문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 하오리까, 해야 합니까, 할까요? 이런 말이 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이 본문 속에. 계속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해야 한다는 데 있어요. 해야 한다는 데.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뭐냐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의 이 답을 말하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2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 얻는 일이 되어서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물었더니 예수님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나 믿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나 믿으면 돼. 나 믿는 일이야 그게. 요 성경이요, 유대인들이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은 복수고요. 요 밑에 주님이 대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일은요, 단수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를 통해 무슨 말씀하고 싶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많은 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율법주의자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근데 주님은 딱 잘라 한마디로 말씀했어요. 딱 하나만 해. 한다면. 그런데 그건 하는 것이 아니고 니들의 행위를 갖고 뭐 하는 건 아니고 나 믿는 거예요. 나 믿으면 영생이야.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살아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돼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오해 생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 제가 늘 고맙다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누굴 위해서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위해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도 변함없이 나와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 믿음의 직분, 믿음의 자리 계속해서 누가 뭐래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교사들. 오늘 또 거의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우리 선생님들 나와서 영상 예배 보내면서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아이들 말씀 가르치며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자기들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그 준비 딱 해요. 대단하죠?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얼마나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에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 속에 은혜가 흐를 수 있고요. 믿음의 소망 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앞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믿는 것이 영생이고 믿음으로 한다면 예수 믿는 것, 바르게 하는 거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실천적인 상황에 놓고 보면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어떤 역할을 하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으로 바르게 믿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든 봉사든 그것이 전도든 뭘 하든 심지어 누군가가 순교를 하더라도 이 모든 건 예수 잘 믿는 이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섬기고 모든 일 교회가 모여서 하지만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없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것 없이 다른 걸 하고 있다면 이게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도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했든 안 했든 우리의 중심에는 내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소통하는 이 은혜 없이 우리의 모든 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서 시작해서 예수 믿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믿음의 모든 것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뭐 인간적으로 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막 움직이고 있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듣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이 믿음의 섬김을 이루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교회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영생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나 믿는 거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는데 알아들어지셔요? 이렇게 오늘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놓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은 늘 이 중심에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이거 잘 믿고 하는 거냐, 믿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 너무 할 필요 없더라도 이 중심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몸으로 움직여 하는 모든 주의 일은 나 예수 잘 믿게 하는 거고 그 믿음에서 시작된 거고 또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나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교회 가는데 뭐 시킬까 걱정이고 한편에서 안 해서 죄송하고 그러고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오늘 마음 푹 놓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음 푹 놓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니까? 당신 잘 믿는 거예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는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기왕이 믿는데.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 물어요. 뭐라고 묻냐 하면 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테니까 당신 믿기는 믿을 테니까 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행위로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30절. 여러분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 겉으로 드러난 그런 믿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거 드러내 보여주면 행위로 그러면 믿을게요. 만일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그렇게 기대하고 오면 저는 여기 눌려가지고 목회 못해요. 한두 달 있다 이제 폐문해야 됩니다. 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없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 믿도록 당신이 좀 목사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보여주세요. 불이 이렇게 확 난다든지 오병이어라고 그러는데 나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들고 한 주간 또 살아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나갈 테니까 나갈 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오병이어 빵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쌓이게 해주세요. 돌아갔더니 남편이 복권 샀다고 그러는데 바로 됐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 일어나면 제가 말씀이 능력이구나 믿어야지 이렇게 할게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 그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그랬더니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행위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여주고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이요. 35절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나 얘기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할 때 만나 내려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35절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 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자, 영생 얻는 일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도록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행위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생명의 떡인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 죄송해서 말 못하죠. 지금 답 나와 있는데 주님이 하셨으니까 해도 돼요. 뒤로 가서 볼 건데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다. 생명의 떡인 나를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 말아요? 예수님을 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 뒤에 이제 말씀이 다 그 말씀만 하셔요. 주님이 6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려가 볼까요? 54절 내 살을 먹고 보셨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조금 단순하고 무식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잘 믿고 그 은혜로 영생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한다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하고 당신이 말씀했잖아요.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잘 먹는 거다. 먹고 마시는 거. 교회가 할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이 일이 잘 되어야 이 믿음이 잘 되어야 다른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섬김이나 어떤 봉사나 전도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이든 예수님을 바로 먹고 마신 사람이 되어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세요? 구체적이세요? 이 말씀이 더 애매모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앞으로 이게 거둬져야 돼. 자, 이렇게 볼게요.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병원에 지금 수술하고 입원한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너무 아프다고 수술했는데 너무 아파서 눈도 뜨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권사님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2부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목회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일상으로 겪고 사는 삶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가서 손이라도 한번 얼굴 대하고 얹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또 허리 수술한 권사님도 아마 굉장히 지금 아픈 통증 견디면서 겨우겨우 뭐 여기 쇠도 받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수술할 때. 그러고 지금 2주간 견디고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삶의 아픔이나 어려운 문제 겪으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부담, 아픔 같이 안고 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런 문제뿐이겠어요?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 여러분이 가족 속에서 겪는 갈등,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어느 집사님 잠깐 나가는 길에 인사하면서 그 사이에 상담하고 가는데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더 큰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늘 갈등하고 아파하는 이야기 눈물 지으면서 해요. 그 사이에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 일로 감당하며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떡하죠?
제가 뭘로 그걸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겪는 많은 갈등과 아픔도 있죠. 정서적인 고통, 우울,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삶의 상황들, 이거 어떡하나요? 제가 뭘 해서 여기에 은혜를 끼치고요, 행위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 아마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카톡이 왔어. 누가 한지 여러분이 아시죠? 바르셀로나 카톡 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 제가 거기 친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바르셀로나에. 이번 주부터 예배 찬양 인도를 다시 하게 됐다고, 어려움 속에서 아침 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좀 힘든데 어려움 속에서 건강 회복해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카톡을 보냈어요. 거기에는 뭐가 또 담겼어? 그러니 기도도 좀 해주십시오. 그 제가 기도하겠노라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그리고 카톡 2줄 보내고 일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기 뭐 바르셀로나 안타까워도 가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걸 제가 일로, 행위로 지려고 하면 이건 질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개척교회 초기 이런 때 힘들었던 게, 이걸 제가 막 행위로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로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와 능력은 잘 안 나타나고 저는 힘들고, 그러다 사람은 믿고 잘못하면. 제가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나를 위해 다 내주러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그럴 때 생명으로 오시고요, 성령으로 오시고요, 말씀으로 오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의 능력을 회복해야,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제 안에서 입어야 그 목마른 삶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전달도 하고요,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흐르는 축복을 주시면 아멘하고 감사하고요, 이걸 할 수 있지. 주님 안 먹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고 목사가 됐지만 이런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못 깨달을 때는 주님 선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도 항상 다시 어떻게 했다? 뭘 하오리까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은 안 써지고 서로를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도 많더라. 그래서 목회하는 모든 일도, 이 일이 은혜 안에 잘 되려면 제가, 나는 너 생명떡 돼서 내게 왔으니 나를 살과 피 먹고 내 생명과 은혜, 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네가 살고 그 은혜로 내 옆에 영혼도 살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아야 이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수고하는 일,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과 씨름하냐고 지치고, 거기서 정서적으로 들어온 아픔, 우울, 힘든 거 다 끌어안고 여러분 얼마나 고단해.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면, 주님 이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 물 먹는 자 다시 목마르다. 이 삶 끊을 수 없다고. 그러기에 주님, 나 먹고 마셔라. 나 믿는 거 그거 하는 거다. 여기서 모든 일 시작하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눈이 열려 깨달아져서 은혜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변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도 바꾸는 능력이 생명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체험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을, 가정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변화시켜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고요,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먹고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이미 사신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체험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아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나의 영혼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기도 우리 같이 드립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곳에 손은길을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영상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손은길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능력으로 다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 잘 믿는 것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잘 믿고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그 은혜의 생명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응답으로 모든 일 섬길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승리를 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 부르시고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주신 말씀 주님 댁에 생명되어 오셨습니다. 다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믿는 것입니다. 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있어야 하나님 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먹고 마신 사람이어야 이 목마름의 세상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삶 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온전손 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꼭 좋아하시고 이루고 싶은 일들에 잘 사용되도록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간절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물질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면서 입은 아픔과 상처도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가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동행해 주셔서 그리스도 생명을 먹고 마신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둠과 메마름의 세상을 은혜로 적시며 살 수 있는 복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는 일, 일터 사업장까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형통케 인도하는 복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간절함으로 얹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안타까워 아파하며 치료의 과정을 견디고 있는 우리 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사 한 번 더 하는데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잘 먹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먹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잠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만 대상은 아닙니다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 오후의 줌 모임 2시부터 오늘 또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제 5월 첫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년에 우리가 항상 이 주일에 유아 세례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이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못 받고 넘어간 아이들이 작년 올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 위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의 마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삶의 현장이 잘 살아내셔야 되는데 꼭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붙들고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인도, 교제, 치유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만나고 성령 안에 체험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일을 이루며 삶에서도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